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의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설교를 하시고, 설교가 아니시죠,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마지막 절입니다. 17장부터는 예수님이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으로 17장 1절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눈을 세상에 육신을 입고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다 더 깊은 의미로 남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분 친정엄마가, 친정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남기는 말씀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만 이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여서 이 말씀들을 온전히 여러분들 앞에 다 드러낼 수가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너희를 향하여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권력과, 또한 유대인 사회에서 이 세상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너희를 핍박하고 예수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은 핍박을 당하고 감옥을 갈 것이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을 대항하여서 어떻게 세상에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를 해주는 말입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 만약에 얼마 전에 미국 한인사회에서 참 한국에서 잘 나갔고 미국에서도 명문대학을 나온 두 분 부부 교수가 아깝게 갈살 먹은 자녀를 남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자세히 제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둘 때 내 하나 남은 이 갈살 먹은 어린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지, 그러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오직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3년 반 동안에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아 배도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죽음 앞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8절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내일 새벽이면, 오전 9시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거기에 따른 제자들이 바로 1시간 후에면, 내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유다가 데리고 온 그 대제사장들이 보내온 군사들이 해서 잡혀갈 것을 잡히는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것이며, 또한 다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는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이고 그때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들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말하는 진심, 속 깊은 진리까지 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고백하였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주고자 하는 사랑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과의 또한 승천하는 모든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왔지만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와 있음을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믿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면 몇 시간 후면 다 도망갈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끝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생전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물론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끝까지 믿어주고 인정해줬다는 그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그 모두가 돌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여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나 내 자식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가 불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용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나와의 온수 관계 속에서 나와의 미워하는 관계 속에서도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그 당시는 모르지만 내 친정 부모가 살아생전에 나는 몰랐지만은 왜 내가 사춘기 때, 왜 내가 말 안 듣고 계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나 후에는 이미 늦어버리고 말지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나의 어머니가 왜 인생살이에 한숨을 쉬며 또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흘리지만은 그러나 후회는 하지만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심령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생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가기 전에 마지막 제호 만찬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그 감격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도 있었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를 평가하고 어떤 대화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어떤 1:1 대화를 이야기를 할 때도 또는 어떤 말을 상대의 강연을 들을 때에도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정상적인 심상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처절하고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의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곧 도망갈 것입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불안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에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왕 정권을 잡게 되면 이러한 계산 속에서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번쯤은 화를 내서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장래를 걱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믿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편의 기준을 두어 제자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기준으로 그들이 앞으로 살아날 것을 생각하시어 걱정하며 위로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내 기분과 형편을 잠깐 제쳐놓고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의 말에 동감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속에서, 상대가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먼저 남을 위로하다 보면 또한 나도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받아서 사랑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랑을 줌으로써 사랑의 참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한 다음에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생전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곧바로 기도하시는 자격이 없었지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적인 통로가 형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주님의 뜻 아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기도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자녀로 삼으셔 기도를 들으신 소위의 기도의 줄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진노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요, 원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심을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17절에 부활하신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면 우리는 부활절 통해서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너무 기뻐서 안고자 합니다. 그때 가서 말합니다. 아직 붙잡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아직 갔지 않았다. 대신에 마리아야, 너는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로 간다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보게 되면,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심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7절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중보 기도를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시고 카운셀러가 되고 지켜주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미 열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한계를 꿇기 때문에 너희들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는 8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확증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사회에 예루살렘 사회에 엄청나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헤롯이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의 12제자인 하나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3절에는 12장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또한 저 12제자인 계수인 베드로를 죽여버리자 해서 베드로를 옥에다 가둡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사형대 이슬로 사라질 운명 가운데 있었을 때, 또한 베드로가 도망을 갈까 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같이 나란히 누워서 베드로를 가운데 놓고 잠을 자고 있었고, 그것도 미덥지 않아서 바로 새 고랑을 차서 발과 두 손을 묶어서 베드로는 그런 가정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깊이 잠드는 베드로를 옆구리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서 깨보니 그 감옥 안에 강치가 빛나고 놀라서 쳐다보는 가운데서 베드로를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순간에 새 사실이 자기도 모르게 벗겨지게 됩니다. 따라 나오라. 너는 나를 따라 나오라. 첫 번째 문을 지나고 두 번째 문을 지나고 마지막 감옥의 문을 나오게 되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야 가거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게 생전 처음 당하는, 처음 경험해보는 세계라 해서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고 그때서야 현실의 눈을 뜨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에게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고 말했을 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 무슨 소리 하고냐, 너 환상을 보고 있지 않느냐,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들어서게 되는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12장 5절에 베드로가 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 교회가 온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바로 베드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로 말하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지통의 라인이 개선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무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눈물도 흘렀고 참으로 소름도 느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론 내 기도 때문은 아니겠죠. 그러나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사람에게 당한 서러움과 그 사람에게 정말 추운 겨울에 물음으로 찾아갔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시금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찾아가서 결국은 돌아 나오고서 문전박대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내 감정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는 내가 이곳에 너한테 다시 오지 않겠다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를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미워하고 그 사람을 내가 향했던 분노의 마음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엄청난 마음의 감동을, 기도를 주고,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지, 내 입을 통해서 내 본성은 도저히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눈물을 만들겠는지, 나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내 본성은 절대로 바로 도저히 무릎을 꿇는 그 순간까지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줘서 내 입을 움직여줍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기도가 나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그는 캐나다에서 지금도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기도를 절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구나,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군가를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의 이
느꼈던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하는 기도는 우리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왜? 베드로처럼 열심히 신앙을 순교는 아니지만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7절 시작. 네.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하게 사랑한다는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직접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직접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인생의 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친히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착한 성품으로 우리의 착한 행동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게 해석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확한 신앙인 줄로 압니다. 저는 가끔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있지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를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어떤 간증에는 어떤 또 저기에는 이렇게 나도 교회를 가게 다녔지만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내가 참된 종교를 알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과거에 당신이 그 다른 종교를 지금 현재 갖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세주를 만났느냐고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아니한 신앙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저는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해하지 않고 그 이해는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며 메시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보혈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났음을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리스도 한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들 코와 같이 내버려 두지, 너희들 코와처럼 느끼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한난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할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른 이 모두 지금 현재 있는 너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할 것이며, 또한 있는 처소에서 너희들 다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당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때를 몰려들어서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인데, 그때마다 너희들은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한난을 이겼고 핍박을 이겼고 대지상과 서기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너는 잘 보았지 않느냐. 내가 이겼다, 한날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서 승리하심을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곧 도망갈 그 장면을 이미 예상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모두 다 도망가버린 그 혼자 현장 속에서 당하는 그 모든 처참한 현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나져 버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이라 하는 그 장면의 예수님이 홀로 남은 고독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말을 애롭다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혼자 남았던 그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가 성립됐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이 참으로 살다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가 되면 걱정거리는 다 사라지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적으로 고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안해진다는 것을 의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잘 나가면 누구도 찾지 아니합니다. 왜? 풍족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넉넉하기 때문에, 쓸 것이 많기 때문에, 소비할 것이 많고 가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즐거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친구나 절대의 신을 찾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죽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찾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녀를 찾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죽음의 천명 앞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내가 살아남은 인생을 후회하게 되고 이 시간 30분 후면 내가 곧 죽어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은 다음에 다가올 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큰 걱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세상적인 걱정은 사라지고 나의 영혼의 문제가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독은 대단히 의미 있는 고독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얻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께 감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내가 버리는 것이, 죽음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내가 생명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감이니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죽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해서 하시는 스스로 가는 것임을 주님께서 밝히 말씀해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마지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어감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을 스스로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내가 이 땅에 소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 예스, 오케이,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셨으므로 편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가 배신했으며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 못 박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그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모든 제자들이 떠나버리고 말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음을 예수님이 미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함께 있으시고 의로운 희생을 지불할 때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끝까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다음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것이며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것을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후면 배반하겠지만 나의 수고가 헛됨이 없이 먼 훗날 이 11제자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고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제 아들을 이루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과 마귀의 세상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겼노라, 이겼습니까? 아직 안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야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에게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겼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는 이겼는데 앞으로의 고난은 두고 봐야 알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합쳐서 이겼다, 승리하였다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압니다. 이 승리는 사랑으로 이긴 것이요, 믿음으로 이긴 것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유탁함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십자가의 승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겼노라 하신 말씀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관계성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2절 하반절에 조금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옮겨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겼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겼다는 것이 왜 나하고 두려워하지 않은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겨놓은 승리기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길을 갈 때 우리가 하얀 아침에 일어나서 눈길 쌓이는 것은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눈길이 얼마큼 쌓이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할 길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깊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처럼 나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겼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불가능한 것을 제자들 앞에서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고 기적을 행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도 할 수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승리의 문을 열어놓은 것임을 그들은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음을 제자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죽음에서 또한 모든 핍박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테판 사도행전 7장에 그 유명한 스테판의 순교가 나오게 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에 스테판이 돌로 쳐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스테판이 선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심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보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열리 계심을 너희는 바라보지 않느냐, 보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주여! 나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 유대인들 향해서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스테판은 마지막 소리를 지며 운명하시고 순교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스테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테판 속에 들어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테판은 장렬하게 기쁨으로 그 돌의 아픔, 돌 맞이는 그 아픔 속에 피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순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육신은 육신의 생명은 그들이 빼앗았지만 하나님 안에 그 속에 들은 하나님께 준 영원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그들은 빼앗을 수가 없었음을, 다시 말해서 죽음의 승리 사망 앞에 사단의 권세 앞에서 스테판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승리시요 예수님의 승리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 한난을 내가 없었다고 말씀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한난을 너희가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권세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난을 없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하시지 한난 그 자체는 없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고 우리는 마음으로 행복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한 한난인 것은 예수 그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죽음의 한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핍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넜을 때 만약에 홍해를 건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에 엄청나게 고생을 할 것이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으면 아무도 그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나부터 왜? 그들은 애굽 땅에서 비록 종살이 했지만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이란 말입니다. 의식주 문제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출애굽시키고 다 구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40년간 광야의 환난을 지나지 않으면 그들을 빚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생활을,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는 한난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저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소유할 수가 있으며 그것이 죽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술 마시지 않냐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지 않냐고 직장에 따돌림 받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그마한 한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한난이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천국의 생활을 연습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날마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되지만 바로 한난을 통하여서 나를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난에 다가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여러분 연봉이 높을 때, 여러분 가정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는 내가 한난에 정말 어려운 문제 다가올 때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가? 우리 인간의 생리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한난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음의 중심을 지키다가 오는 한난, 곧 우리에게 유익이요, 바로 그 한난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상급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날 통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종교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한난을 당하는 백성이 약 3억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까운 예를 든다고 하면 북한에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저 멀리 얘기한다면 시리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증거한 그 믿음의 뿌리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들이 이슬람의 사람들에게 왕따가 아닌 정말 생명의 목숨을 걸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다 포함해서 2억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난을 당하고 탐대라는 말씀은 바로 11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2000년 후에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 때문에 일제시대 때 또한 이 교회 때 믿음의 중심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목사가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542명입니다. 이건 통계 제 말이 아니라 통계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공산주의의 말의 끝은 바로 하나님과 절대적인 원수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함으로 인하여 여기는 많은 기업체와 많은 가정과 많은 사업체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 담대하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내 사업과 내 기업체에 적용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순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복음주의에 벗어난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사탄과 모든 유혹과 핍박에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해 볼 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담대한 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하는 말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담대한 것은 중요합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이요, 이 직업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사업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와 그냥 내 가정,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니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기도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바로 내 가정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걸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같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손을 내밀어라. 보잘것없는 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손을 내밀어서 나랑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소명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 말씀대로 바로 성령 받아서 스테판도 순교하였고 또한 베드로도 순교하였고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은 결단코 실패가 아니라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스테판의 옷을 누가 받은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 되게 사울이 그 앞에 그 옷을 가졌다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이 그 장면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울이 되기는 그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역사로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스테판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하나의 밑거름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신 역사의 방법이요 인도의 방법이요 그 수사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이 죽어갈 수 있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정말 존재감이 없는 나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바로 나의 현실과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식구들과 나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나의 자손들에게 다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창세기 공부를 합니다. 야곱은 비록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을 붙들었고 에서는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세상의 길로 갔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족장이 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에돔의 바로 후손들이 누굽니까?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도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이 2살 어린 아이 2만 명을 죽였다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 헤롯 왕과 분봉왕 삼형제가 나옵니다. 다 갈릴리 분봉왕. 그리고 또 이쪽에 또한 예루살렘 분봉왕. 세 군대를 나눠서 로마가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 삼형제 헤롯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삶의 후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고 얼마나 수많은 살인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침범할 때 팔레스타인의 뒷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누가 열어줬습니까? 헤롯이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라왔던 친일파지요 친노파가 되어서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 대신에 정치인과의 권세와 명예를 누렸지만은 결국은 사도행전 7장에 그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헤롯이 벌레 먹혀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제자를 다 죽이고 또 핍박하는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헤롯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 인생의 말로가 끝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담으로 꽁꽁 뛰어나서 그들은 아침에 주저녁에 퇴근할 때 검문소를 통과해야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핏줄기 길이요 생명이요 대신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며 그들 자손 대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